하박국 3장 1, 2절 말씀입니다. 시겨운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다시 살리소서. 하박국 3장 1,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다시 살리소서, 이 하박국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크신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일터, 그 발길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부어주심의 부흥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면 흔히 교인 수가 많아지거나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요? 강해 설교자의 대가이신 마티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부흥에 대해 말씀을 토대로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는 부흥에 대한 정의 가운데 가장 성경적이고 핵심을 요약한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은 단지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론이나 프로그램도 아니고 탁월한 리더십에 의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고, 그럴 때 친정한 부흥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부흥하면 하박국 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참 많이 이 부흥에 관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선지자와는 달리 성전에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 대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반 선지자와 달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씨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큰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박국,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끌어안는 자, 매달리는 자 또는 품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영어로는 one who embraces, one who embraces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아 품고 하나님께 기도로 메어달려 씨름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받아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는 악독하기로 유명한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였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얼마나 악했던지 하박국과 동시에 선자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두루마리에 적힌 이 말씀을 적어서 읽어주면 그것을 칼로 잘라서 불에 던지며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파괴한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습니다. 유다 민족을 심판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05년에 유다를 침공해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잡아갔고 다니엘과 세 친구 등 이 젊은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이처럼 악한 시대였습니다. 강폭, 폐역, 그리고 분쟁 등
이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그 공의가 굽어진, 여러분, 이런 어그러진 시대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살았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믿고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본문 말씀인 하박국서 3장 1,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에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히브리어 하야는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죄에 죽었던 우리를 중보들을 통해 이끌어 올리셔서 다시 숨쉬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절에 나온 이 부흥이라는 히브리어 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손으로 죄에 죽었던 우리를 중보 기도를 통해 끌어올리셔서 다시 숨쉬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이란 리바이벌, 이 리바이벌인데 죽었던 자의 생명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 내 영혼의 생명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의 기능이 활발하게 정상 작동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기능이 활발해지면 하나님 아버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크심이 다시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시 생명을 살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기도를 할 때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본문 1절에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시기 온옷, 그러니까 이 시기 온옷은 수금에 맞춰 부른 찬양의 기도입니다. 탄식에서 찬송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여러분, 이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찬양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박국을 탄식에서 찬송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와 성숙이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하박국의 깊은 마음의 중심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의인을 살리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의 자세는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소망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문제만 바라보면 바르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상황과 어려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 뜻을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듣는 기도로 나아가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내 뜻.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듣는 기도의 조건인 여러분 침묵, 이 잠잠할지니라 이 침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주만을 바라보며 잠잠히 듣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시 생명을 살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본문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이 들은 이 소문의 내용은 앞서 하나님의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을 통한 심판인 이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되는 것이 오히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박국이 놀란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거룩하신 생각은 하박국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크고 놀라우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은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성숙이 먼저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욕심에 이끌려 살던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의의 길에 우리의 중심이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은 회개의 놀라운 열매인 것입니다. 부흥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여러분 일은 바로 철저한 회개입니다. 부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일으키시고 베푸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은 위로부터 그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곧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 바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 임하십니까? 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부흥케 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회개이고 부흥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이시고 긍휼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이, 심판 속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구원의 시작이며 구원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 정의, 심판보다 긍휼, 사랑, 구원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정의,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은 선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막대기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회초리입니다. 우리는 보호하는 주의 지팡이만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는 주의 막대기로 위험한 곳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재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온전히 회개하여 바른 길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막대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항상 담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보다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난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재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재난을 피하거나 빨리 지나기를 바라기보다 재난을 통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 깨닫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판으로 인한 멸망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시 생명을 살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듣는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죄의 길에서 떠나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부흥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살리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